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교주의 무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죽은 교주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거기에 참배하는 것이 종교 생활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참배할 만한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종교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 잘 다스리자는 거죠. 바르고 착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차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수양이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해 있는 그라사 지역에서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이후에 이제 막 배를 타고 서쪽 편에 있는 해변으로 건너왔을 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안식일 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던 학교의 역할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논의하는 공회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중요한 일들 재판하는 재판의 기능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마을에는 언제나 중심에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 이 시나고그는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덕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죠. 그의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것도 외동딸이라 하니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딸이었을 겁니다. 외동딸이 죽어간다는데 병들어 심각한데 안 해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무슨 체면이나 지위가 중요했겠습니까?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내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주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딸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고 기대하게 된 겁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합니다. 이제 막 30세를 넘긴 젊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선생에게 존경과 덕망을 받고 있는 나이 많은 회당장이 넙죽 엎드린 겁니다. 야이로의 겸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이로가 간절히 애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겸손과 간절한 요청을 듣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12해 혈류병을 앓았다는 여인이 주님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고 그의 혈루가 멈춰지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고 기적이죠. 그런데 한편 야이로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야이로는 한시라도 빨리 딸에게 가서 딸의 지금 위태롭고 중태인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여인이 야속하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마치려고 하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말합니다. 따님이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께 더 이상 패 끼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가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 식구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의 말을 개의치 않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 없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만약 채운다면 두려움은 설거머니 꼬리를 감추고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이 일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믿음은 설거머니 떠나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들 앞에 안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과 환경이 한 목소리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까? 버티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가정에서 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을 위해 주는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한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2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쉬셔야 되는 분은 아니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잠시 쉬어야 새 힘을 얻고 그래야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잠잠하여 쉬지 않도록 너희가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괴롭게 해야 한다.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게 해야 한다.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건을 두고 과거형을 사용해서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언제나 현재형과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과거형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상황은 종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어떤 일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상황 종료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아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의 이성과 알량한 상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두려운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셨다면 이 세상에 부활의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를 묻지 말고 이 일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만을 묻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부활신앙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부활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어려운 환경들도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은 완전히 초상집 상태입니다. 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집을 채우고 있었고,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족의 비통하는 그 소리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람의 상식이라면, 이성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38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한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기 부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함께 고백해 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가, 사색가가, 철학자가 죽은 사람을 보고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문학적으로 어떤 시인이 그 표현으로 그렇게 죽음을 미화시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내버립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유형의 자산이건 무형의 자산이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경험도 다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관계도 추억도 사랑도 진리도 행복도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이 볼 때 죽은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내가 확인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있어요. 이미 아이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성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비웃음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죽음을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어요. 비난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의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방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의 방에서도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마음의 방에서 나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서 나갈지어다.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다 떠나갈지어다.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정의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정의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5절 시작.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오늘교회 33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떠났습니다. 그것들을 다 지켜봤어요. 많은 분들이 떠났지요. 그분들은 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은 그냥 그 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다는 말은 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잠시 쉬었다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 온 우주의 결론이기도 하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은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선포로 인해서 사망은 완전히 주님의 그 부활의 권세 앞에 꼬리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당하는 일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면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까? 끝장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도 혹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41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소녀의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던 것과는 톤이 사뭇 달랐을 겁니다. 건엄하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당시에 아침이 되면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이쁜 딸, 사랑하는 딸, 아침이 밝았어 이제 그만 일어나자.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아침이 맞았을 때 일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달리다금 한 것입니다. 아침을 맞은 아이처럼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었고 음식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온 세상을 천지 창조를 이루신 그 말씀으로 아이에게 말하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고 생명이 소성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삶의 어떤 장애도 결코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이겨낼 시험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에 굳게 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겠지만 그것은 잠시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잠을 자고 깨어나듯이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달리다금.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던 영성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실패로 내몰아가던 여러분의 악몽에서 이제는 깨어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금.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삶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고 이 부활절에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활의 영광과 거룩을 가지고 이 세대에 그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다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성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우울증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달리다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성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단에 빠져서 그릇된 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달리다금 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신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달리다금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낙심과 좌절과 어두움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달리다금 회복되고 소성되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천국 배승되게 하셨고 그 어떤 좌절과 낙방 가운데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기업과 의로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하신 때 일어나가게 해주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달리다금 소성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거룩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뜻 이루어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게 이루어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어떤 어둠도, 어떤 장애도, 한계도, 두려움도, 어둠도 모두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의 빛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행하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묻고 있는 것,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자유와 회복과 소성함을 얻게 해주시고, 아멘.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